제자들을 삼는데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자녀라도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세우는 것이 또 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녀들이 속히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축복인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고 성경의 끝이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구나.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됩니다. 혹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기를 원하고 마라나타를 외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해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이 선교 세계복음화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뛰기를 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시작되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당대생으로 완성할 동력자로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정말로 성경의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도록 또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도록 또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이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아버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것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드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함께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앞에 함께 증인으로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시간표가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은혜죠.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예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각 지역에서 깃발 들고 계시는 교역자들,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겔 라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의 교회로, 또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당했던 셋집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준 것처럼 깃발 들고 있는 그 가정과 또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김윤옥 권사님께서 오늘 모임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깃발을 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성경의 전도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성경의 끝의 깃발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 반드시 역사하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밝게 증언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오늘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당대 세계 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두고 예수 사랑교회와 미국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언약과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한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의 수많은 언어권 속으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살릴 이스라엘과 무슬림권을 살릴 터키와 중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가족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응답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병리단체 법적 설립과 워싱턴의 지속적인 현장 사역을 통해서 미 52개주와 세계 열방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교회와 제자들이 세워지고 함께 예배드릴 교회가 세워지도록 응답하시고 각 지역과 나라와 깃발 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은 자 옥수들을 붙여주시고 전도할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살릴 제자와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후대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정확히 계시되게 하시고 200개 나라 2000여 미전도 부속 국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현실 속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붙들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믿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증거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분들이 빨리 회복되고 남은 생을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쿠데타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한 인도와 세계 각국에 닥친 코로나로 인한 참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도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6번째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금요일마다 평신도 자비랑 전문인 선교사 훈련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6번째 내용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음성, 성취될 말씀, 응답될 기도 제목, 또 열리게 될 하나님의 소원을 찾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요약 6번째 메시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 제목들 지금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부분의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는 두 번째는 우리와 우리 이 땅에서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양식을 놓고 기도를 하도록. 저 어릴 때만 해도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 뭐 이게 인사가 됐죠.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로 한 끼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일부러 뭐 한 끼씩 줄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도 저녁을 안 먹는데요. 한 끼를 빼고 있는데 세 끼 먹으면 막 찌더라고요. 한 끼
안 먹으니까 좋긴 한데 힘이 좀 빠지기는 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몸이 좀 가벼운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는 양식을 두고 기도해라. 양식이라는 말은 헬러 그리스어로는 알토스라고 합니다. 네,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식으로 말하면 밥인데 일용할 밥을 달라. 왜 이 양식이라는 걸 왜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 안에 넣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찬의 떡, 예수님께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떡과 이 잔을 받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해라. 날마다 떡을 먹고 날마다 포도주를 마셔라. 잔과 떡을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하루하루를 딱 하루만 쓸, 뒤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루만 필요하다라는 것, 딱 하루만 먹을 수 있는 거라는 포커스가 아니라 그 일용이라는 말은 오늘에 합당한, 오늘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양식에 대한 의미로 봐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만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건데요. 그래서 성찬에 제공되는 떡에 대한 의미도 여기에 함께 녹아 있다. 결국은 성찬의 떡을 나눈다. 우리가 보통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밥 식자에 입구자를 써가지고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러거든요. 이 교회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밥을 같이 먹으니까 식구가 맞죠. 거의 뭐 공동체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한 떡 한 몸 사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 사실은 떡이거든요. 내 살이라고 그랬고 내 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함께 먹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그 네로 황제나 뭐 로마 황제들이 카타콤의 지하 동굴 무덤에 숨으니까 저 크리스찬들은 숨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덤 파내가지고 막 그 시체 뜯어먹고 피 빨아먹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좀비 같은 존재들이라고 해서 막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막 각종 이런 그 당시에 뭐 패스트라든가 막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막 사람들 죽은 게 전부 저 시체 접했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의 우한에서 뭐 시작됐다 그래고 막 아시아인 혐오 막 폭행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아시아 계통은 다 중국 사람이라고 봅니다. 일본 사람 별로 없고 아시아계 중에 미국에서 많이 사는, 물론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 난민해가 와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저희들 같이 생긴 사람은 다 중국 사람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이 LA 같은 경우는 100만 명 넘게 있다 보니까 거기는 뭐 한국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보통은 그냥 아시아다 좀 저 중국계구나. 항상 저한테도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니하오 뭐 해서고 막 중국말을 해요. 처음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우한이라는 그거를 보고 막 코로나 모든 것들에 대한 시발점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성만찬식을 그럼 어디서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했겠죠. 카타콤 안에서도 떡을 떼며 잔을 마셨거든요. 그 떡을 시체를 뜯어먹고 시체에 있는 피를 빨아먹는다는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죽인 시대였거든요. 결국은 한 몸 사상, 한 떡 사상, 결국은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죽고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녹아있는 게 양식의 의미 안에 성찬의 떡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떡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물리적인 떡을 먹습니다만은 영적인 떡,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지체적인, 서로가 서로를 교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의 영적인 떡,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의 영적인 떡이라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래 복잡하게 설명하냐, 그냥 하루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그냥 음식, 하루하루 먹을 양식 달라는 것도 필요한 기도다. 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냐, 그래서 막 쌓아놓고 먹을,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쌓아놓을 양식을 주세요. 그럼 한 번만 딱 기도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이냐. 그거보다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아침마다 저희들을 깨울 때 듣기 싫은 찬양을 틀어주세요. 그 카세트 테이프로 뭐 어디서 사오셨더라고. 기도원 가가지고 뭐 이런 건데 쫙 열면 여기 막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두 줄로 쫙쫙쫙 되고 산송가집도 있는데, 근데 제일 듣기 싫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저 막가빠네. 뭘 하루하루만 살아. 하루살인가. 뭘 내일도 걱정하고 모레도 걱정하고 한 달 뒤도 걱정하고 6개월 뒤도 1년 뒤도 걱정하며 살아야지. 뭘 내일 일은 몰라요. 그냥 오늘 있는 거 먹고 죽자. 그날에 먹고 죽자.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내일 일,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미얀마라든가 코로나로 지금 막 급증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 안 죽고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참 극박감 속에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혹 뭐 정글의 법칙이다, 또 외국에도, 미국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모르는 남자 여자가 한 21일 동안 그냥 옷도 안 입고 아담과 하와처럼 만나가지고 하나씩 무슨 뭐 부싯돌을 챙겨오든 칼을 챙겨오든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는데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옵니다. 자기는 막 생존 연습만 했다. 심지어 뭐 자기는 미군 특수부대 출신도 한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왜냐하면 이 동물이 잘 안 잡히잖아요. 뭐 총 가지고 막 사냥하고 이렇게가 버티는 거하고, 그러니까 뭐 덫을 놓고 안 되니까 막 버티고,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추워가지고 막 불도 못 켜고 그걸 21일을 갖다가 거의 못 먹고 버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조그마한 벌레 하나 딱 먹는데 그거 하나 먹고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 한 마리 잡아가 그거 조그마한, 보니까 새가 제 손바닥 반도 안 돼요. 빼짝 마른 그 새 그거 조금 탁 떼먹고는 너무 막 힘이 난다는 거죠. 어떤 노아 방주가 거짓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짐승들이 다 탈 공간이 안 되고, 짐승만 타냐, 40일 동안 그 안에 짐승들이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데, 막 활동하고 움직일 때 먹는 거하고 움직이지 않고, 저도 막 예전에 막 몸이 안 좋았을 때는 한 3일 동안 계속 잔 적도 있고 거의 안 먹고요.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물 먹고 또 자고 또 자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동면 상태로 있으면 그렇게 먹을 게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커다란 어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끼도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 이 당시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승천하고 난다면 이제 몰아칠 핍박시험 환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놓을 때 한 끼를 먹을 때 그 한 끼의 소중함을 압니까? 간절함을 압니까? 몰라요.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 한 끼 도시락 하나 받는 거, 뭐 하나 먹는 거, 저는 말했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많은데 사 먹을 수 있는데 못 사 먹어서 배가 고픈 거하고,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먹으면 애들 먹는 과자 보면 막 그거 먹고 싶다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음식의 떡에 대한 의미는, 내가 다른 것, 여기서 내일 일은 모른다, 모레를 생각하지 마라가 아니라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오늘도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고 이걸 먹음으로 내 생명이 연장되고 오늘 하루를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원천의 의미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해서 이 양식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들을 포함한 거다. 이제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제 의미를 굉장히 부여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총체가 양식이다. 당장 오늘 필요한 돈도 포함되는 거고, 오늘 내가 필요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여기서 양식은 단지 식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학문, 문화의 누림,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 양식이다.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해서 이야기했고요. 근데 마틴 루터가 기금속은 안 돼. 일용할 금을 주시옵소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복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의미가 이 양식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뭐 의미들을 굉장히 좀 많이 넣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것은 제유법적인 표현이다. 뭐 제유법적인 표현이라는 말은 물이 한 방울이 있어도 물이고 1톤이 있어도 물이잖아요. 빵이 가루가 있어도 그 성분은 빵이고, 어마어마하게 산만한 빵이 있어도 빵인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 안에는 그 모든 게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 그래서 원래의 식물의 떡의 의미,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의미로서의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만나라는 의미가 이 양식이라는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게 없고, 광야에서는 농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농사를 한다면 씨를 뿌리고 자라서 추수하고 밥을 해서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광야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준 겁니다. 신기한 양식을 줬어요. 그게 뭐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의미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약간 꿀 묻은 팝콘 같이 그런 거, 조그마한 팝콘 아니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요. 그거는 팝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달콤도 하고 뭐 이렇게 먹었다고 하니까.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만나는 딱 하루만 딱 지나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딱 해가 뜨면, 아침에 내리고 나서 딱 거두고 나서 해가 떠버리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가 딱 먹을, 그럼 뭐 빼짝 마른 여자분이 먹는 거는 한 줌이라면 덩치 막 3만원, 200kg, 150kg 나가는 사람은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딱 맞게 자기에게 필요한 양만큼 일용할,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양이 주먹만큼 거둬들였던 큰 그릇에 담았던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나면 나머지는 다 썩거나 벌레가 나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각각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양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뭐 우리가 옛날에 그럽니다. 부자가 뭐 10그릇 먹냐 그랬는데, 이제 부자들은 좀 질 좋은 걸 먹죠. 우리는 뭐 라면 하나 끓여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라면 하다가 안